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기쁘고 우리 인간에게 복된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모로 기쁨을 함께하고 나누고 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화가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해 거처를 찾아다니는 장면은 좋은 소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화가들은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여류 화가인 비테 하이넨이 그린 헤르베르크수흐라는 거처 찾기라는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화가는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그 시대의 모습에서 그리지 않고 현대의 의미에서 각색해서 그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시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그림이 주는 감동을 한 20초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모로 특이한 그림입니다. 앞에는 주인공인 마리아와 요셉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요셉이 마리아를 태운 이 마차를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무거운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듯한 굉장히 힘이 든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무게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마리아와 요셉 뒤에 있는 우리가 배경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여기에는 4개의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집들은 아파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높디 높게 솟은 아파트에는 있는 모든 집들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에게 따스한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집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주위는 너무나도 파랗고 실이지만 이 집들만큼은 따스한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또 이 집들의 창문의 모습은 마치 선물 상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려진 4개의 아파트는 앞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초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주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몇의 사람들만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서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지도 않은 채 무심한 듯
지켜보고 있고, 또 다른 많은 집들은 이 두 사람에게 어떠한 주목도 관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나타난 이 집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집에서 나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각자의 집에만 머물게 되어 있는 이 집에 누구 하나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그 당시 이 작가는 이것을 염두하진 않았지만 바로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문을 열고 나가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의도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이며 세상의 구주가 탄생하기 직전에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구경거리로 쳐다보는 이들, 또 어떤 이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도 않은 채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만 있는 그 모습이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슬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러 오셨지만 그 악의를 반기는 이들의 모습은 이 그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높디 높이 세워진 집에서 잘 사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 따스함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주신 분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전한 소식으로 1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말 그대로 아주 커다란 기쁜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마땅히 기쁘고 구원자를 찾아가서 경배를 하든지 아니면 그 구원자가 내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맞이하든지 해야 합니다. 마치 그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찾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최초의 예수 탄생의 소식에 대한 모범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자신이라는 세계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아가는 또 들어오는 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는 집 앞에 찾아오셨지만 성령님께서 애타게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나는 이 문을 열고 나갈 문이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주의나 타인이 내게 갖는 관심을 싫어하는 경향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물류센터에는 20명 가량의 사람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지루하다 보니까
마주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면 시간이 잘 가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과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관점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나이도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보고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고 또 형제 관계는 어떤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좀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사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사모님께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꼰대래요. 옛날 사람이래요.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는 만나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는 해요. 그런데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고 나눔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카페 가는 걸 좋아합니다만 카페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하기만 합니다. 마치 이 그림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안에 갇혀버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가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자신의 집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8절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들이 예수님께 빨리 나아갈 때 양무리들을 다 이끌고 갔을까요? 아이고 이 양들이 도망가면 안 돼.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간 것처럼 이들도 자신의 양들의 안위보다 구주의 나심을 보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는 집 아닌 이 감옥에서 나를 가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예수님이 들어오시지도 못하게 하는 그냥 편하게 더럽고 지저분한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내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대충 합시다.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신앙은 가졌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내어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단단히 빗장을 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기꺼이 기쁘게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리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직위와 직분, 나이와 신분, 자존심과 명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구주 앞에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경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치 목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참 이 경배의 자리를 준비하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예배 중에는 하지 못했지만 찬양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소프라노를 맡은 제가 잘 못해서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3주 동안 준비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잘했고 기쁘고 좋습니다. 왜 잘했고 기쁘고 좋냐면, 우리의 준비된 찬양이야말로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어떤 경배가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내린 답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경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왜 최고의 경배가 되느냐? 우리의 예배가 왜 최고의 경배가 되느냐? 관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가 되는 행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여주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보여주면 좋은데, 아기 예수님께 보여주면 좋은데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아이들 데리고 성탄 축하 행사 준비를 하면 아이들이 다 하기 싫어서 죽을라 그래요.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하자. 하라고 하니까 하자. 맛있는 거 사줄게. 성탄절 선물 줄게. 그 축가를 예수님 받으실까요? 물론 그 아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봐서 받기는 받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최고의 경배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찬양에는 관중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성령님만 관중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가 되는 겁니다. 다른 큰 교회에서 찬양대가 40명, 50명, 또 종교인 몇천 명이 웅장하게 할렐루야 찬양하고 대단합니다. 유튜브 보면 아주 멋지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합니다. 하지만 그 찬양이 끝나면 회중들이 박수쳐요. 잘했다고. 그 찬양에 대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박수는 받아요. 잘한다, 수고했다, 칭찬받아요. 하지만 우리의 찬양에는 아무도 칭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박수도 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도리어 여러분에게 조금 질책합니다. 왜 더 연습을 안 해보셨냐고. 우리의 찬양에는 대가가 없어요. 그저 받으시는 분은 아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밖에 없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경배, 최고의 찬양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또 우리도
다른 시간에 경배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경배가 최고의 경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경배를 하면서 항상 대가를 바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얼마를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나한테 안 갚아주시면 아들에게라도 갚아주시겠지. 좋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경배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보다, 목자들의 찬양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경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그런 온전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시간과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니고데모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니고데모를 기억합니다. 여기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의 집의 문을 열고 나가 이들을 맞이하여 드렸다면 그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지요. 하다못해 맞이하여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나타난 표적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면 그 사람의 최고의 경배를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경배의 모범을 드린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문을 열고 나아가지도 예수님을 맞이하여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